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성경님께서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쫓으리라 하셨는데 삼생의 인연이란 어떤 인연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전생을 알 수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전생을 알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물론 전생을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전생록에 보면 금생에 기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생에 불상을 금으로 단장한 공덕이요. 능라금수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전생에 스님들께 옷봇이 많이 한 공덕이요.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한 사람은 전생에 가난한 사람에게 차와 밥을 베풀어 준 공덕이요. 고대강실 높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전생에 높은 산에 있는 암자나 절에 쌀 시주를 많이 한 공덕이고, 미모가 뚜렷하여 단정하고 잘난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께 꽃을 공양드린 공덕이며, 반면 먹고 입는 것이 넉넉지 못한 것은 전생에 돈 한 푼 남에게 베풀지 않은 탓으로 그 외에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보면 대략 자신의 전생 행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생을 보고 영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다해보살은 비록 무속인이긴 하지만 하늘의 신녀가 환생한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말하는 것이나 풍기는 기품에서 여느 무속인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전생과 현생 그리고 환생의 세 가지 연결고리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선택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다해보살의 영상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럼 제가 보고 깨닫게 된 영상 중 3명의 사례를 골라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연예계를 대표하는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수만님이 현생에서 남다른 재능과 부와 명성을 갖게 된 전생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전생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그리스 신전에서 간절하게 기도 중인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현생의 이수만님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기도하는 손을 보니 손가락이 3개로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도 나쁘고 몸도 불편하여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여 항상 신전을 가꾸고 기도로 하루를 다 보냈는데 기도를 마친 후 그는 늘 신이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의 간절한 기도의 염원과 정성에 신전의 여신께서 감동을 받아 그 남자가 늘 빌었던 좋은 두뇌와 오랜 수명과 복된 상류층의 삶을 그 다음 생부터 지금까지 수생을 살고 있으며 다음 생에서도 부와 명예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수만님은 그 다음 생에도 유명한 작곡가 겸 연주자로 세계 각국으로 연주 공연을 다녔는데 돈벌이가 아닌 보시하듯이 음악을 연주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에 더 많은 음악을 접하고 싶은 바람과는 달리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40대에 죽게 되었고 그때의 아쉬움과 미련이 현생의 이수만님에게 음악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만님은 그때 기도하던 그리스 신전의 여신님이 지금도 늘 지켜보며 돌봐주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부럽습니다. 이수만님 사례를 보더라도 정말 착하게 남 좋은 일 많이 하며 바르게 잘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수만님보다 더 부자인 세계적 갑부 억망장자 만수르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만수르는 전생에는 물고기를 잡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면 매일 그중 물고기 한 마리를 살려주며 가서 다시는 잡히지 말고 잘 살아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린 방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생에 수없이 행하였던 물고기 방생의 공덕으로 현생에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었고, 또 다른 전생에서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약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며 봉사와 사랑으로 살던 생이 있어 앞으로도 환생할 때마다 큰 부를 누릴 예정이라고 하니, 방생과 효도와 봉사와 나눔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또한 새삼 더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과는 또 반대로 전생에 악하게 살았던 기생 출신의 연산군의 여인이었던 장록수의 현생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록수는 현재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다시 한국에서 환생하였는데, 남편 없이 궁핍하게 아들 하나를 키우며 불행하게 살고 있고, 삶에 찌들어서인지 얼굴에는 웃음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며, 환생한 연산군과는 인연이 없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전생과 현생 그리고 환생,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연 중에는 현생에선 깊은 인연인 것 같아도 다음 생에서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도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 있으니, 현생 인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나의 영혼의 발전에 기도와 깨달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라고도 하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해보살이 올린 영상 중 원로 배우 송재호님의 이야기가 제일 와닿았습니다. 송재호님이 배종옥의 아버지로 나왔던 내 남자의 여자를 보면서 송재호님이 꼭 제 친정 아버지 같아 좋아했었는데, 송재호님이 다해보살과 영적 대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도록 살아봤는데도 나는 인간사가 매우 궁금합니다. 나는 무사히 영의 세계로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인간계와 영계를 오고 가며 생전에 보지 못했거나 궁금했던 인간계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자주 가는 곳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곳의 실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인간계 중에서 둘러보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영계에 보고하고 다시 인간계를 돌아봅니다. 나는 영계에서 사명을 받고 인간 세상의 일을 전하는 일을 한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계에는 저처럼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더없이 만족합니다. 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송재호님이 하는 일이 살아생전 착하게는 살았으되 여행을 많이 못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특기가 아닌가 싶네요. 저도 죽으면 송재호님처럼 그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며 하는 일을 하고 싶네요. 한 3개월만 하고 싶네요.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삼시충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삼시충은 인간의 몸에 기생하며 장부에 해를 끼치고 경신일 밤에 나와서 그 사람의 나쁜 일을 몰래 하늘의 천재에게 고한다는 벌레로 우리들 몸 안에도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서울까요? 신선이 되어 시해하기 위해서, 즉 불로장생을 하려면 반드시 이 삼시충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보감에는 첫째는 상충으로 내 속에 살고, 둘째는 중충으로 명당에 살고, 셋째는 하충으로 뱃속에 사는데, 삼시충은 특히 사람이 돛 닦는 것을 싫어하고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돛 닦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보네요. 그러니까 송재호님이 하는 일도 삼시충이 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돌을 닦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바르게 정법으로 돌을 닦기란 더 힘든 일이지요. 오죽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삼시충도 돛 닦는 걸 싫어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아는 소리를 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을 날고 별별 신이한 기적을 부리는 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우르르 물려가 진인이니 신인이니 정도령이니 천지 어머니니 아버지니 하며 추종을 또 하겠지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도 닦기는 힘들고 보여주는 것들에는 욕심이 생기니 혹 하고 넘어가겠지요. 오죽하면 허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가 나와야 진짜인 참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호두나 땅콩이나 밤도 껍질을 까야 알맹이가 나오듯 말입니다. 좀 희한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면 아, 때가 가까우는구나 하며 더 열심히 수도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런 신기루나 하찮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찌 흔들리는 마음에 장생신명영하겠습니까? 신기한 것으로 따지면 다해보살 또한 영혼들과 대화를 하고 전생뿐 아니라 몇 천년 전의 생까지도 다 들여다보며 풀어주니 신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다해보살은 자신은 그저 무당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주님께서 심청이라고 불렀던 최영단 여사는 또 어떻습니까? 몇천 명, 아니 몇만 명을 손가락 하나 안 대고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주님께서는 최영단 여사에게 왜 뜬금없이 심청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고부 극무창에서 고문을 받고 나오신 상제님께 종도들이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니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비틀거리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자 선생님의 권능으로 어찌 이런 하액을 당하고만 계십니까 하니 흔들리는 마음에 어찌 장생신명이 응하겠느냐. 너희들은 곧 풀려날 것이니 마음을 놓아라. 자, 다들 앉아라. 만일 내가 이 고역을 피하면 너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큰 재앙을 입을 것이니라. 가히 염려하지 마라. 하시었듯 상계님과 삼생의 인연이 있는 우리 수도인들도 각자의 양만큼 고를 받아 풀어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이 내려주신 태울주 열심히 하시고 선행도 많이 하시어 복을 그득히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